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신선호 목사님, 누젠의 중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플러스 담당 예배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보통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전쟁터에 가면 칼이 없이 나갈 분이 아마 이분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쟁터에 칼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종교는 반대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신대원 때 한 교수님께서 종교와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사닥다리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내리시는 밧줄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 종교 생활은요,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둡니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교가 아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오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지만 순간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 베드로는 물 안으로 다시 잠기게 되었죠. 왜요?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은혜의 현장들과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고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 그는 골리앗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가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모든 민족을, 그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조금 남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남겼을까요?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별로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삼손, 들라의 유혹에 삼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머물렀던 장소이고요, 가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싸움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게 된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이 이스라엘 온 민족, 온 백성 사람들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은요, 다윗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장면이 변화되는데요, 이제 아버지 이새와 함께 다윗이 내 장성한 자녀 3명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볶은 곡식과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형들에게 나눠주고 천부장에게 나눠줘서 지금 내 자녀 아들 3명이 잘 있는지 표식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아버지께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심부름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다시 전쟁터의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이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상황과 19절에 다시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장면을 집어넣었던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주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모습이나 카메라 기법 또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 이 다윗을 통해, 이 전투 가운데 다윗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면은 그저 그렇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끊겨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주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전혀 경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을 그때의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아이 사무엘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셨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긴 것 같았지만 주님은 끊기지 않았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전투의 상황에 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로 듣는 게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야, 내 딸도 주겠다, 너희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겠다, 나가서 이기기만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기에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의 신복의 삶이었어요. 진짜 자기들이 사울의 신복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조그맣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요, 이 청소년 다윗이요,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요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다, 그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싸움을 돋았다, 즉 쉽게 말하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누군가 약 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약 올려 봤던 것 같아요. 자매들, 친구들에게도 많이 약 올렸고, 남자친구들도 약 올렸고, 심지어 싸움박질할 때도 약 올림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약 올림이 메롱이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약 올림 당하면 굉장히 약 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메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40일 동안 약만 올리느냐, 왜 메롱만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야, 방심하지 마라, 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이다, 저 백성들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키가 작고 얇아 보이지만 그들의 신 하나님은 그를 백전백승하게 하셨다라는 말들과 소문들을 전해 들어서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모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잊지 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전혀 있죠.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라고 때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당시의 종들은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의 종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실력인 것 같고 너희의 선택 때문에
너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학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서 이유와 뜻이 있어서 너희를 그곳에 보냈다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 가운데 너희를 보내신 파송된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직장을 옮기고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좋잖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잖아. 나는 운이 참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며 살긴 사는데요, 포기하는 삶, 포기하며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으로 따지면 사울의 신복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사울의 신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군대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어느 사람이요 손을 번쩍 들고 사울 왕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요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라도 말했다라면 이들은요, 오히려 이들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조그마하게 보이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신앙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성된 믿음을 향해 누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압이란 사람이요,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엘리압과 사울의 공통점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딱 알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존하는 사람들, 환경에 굴복하고 현실에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너는 해봤자 안 돼.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믿음 좋아, 다 알겠어. 그런데 이건 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요, 그것을 다윗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내가 가서 이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낙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요, 우리가 낙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문제와 수많은 풍파를요
제 경험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겨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이스라엘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덩치 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지만 다윗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요, 이 다윗의 영성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는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가정에서 좀 쉽게 표현한다 보면 약간 왕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 나왔을 때 형이었던 엘리압이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습니다. 이런 교만 덩어리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 나왔냐? 여러분, 이 형의 한마디로 보면은 다윗의 처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36, 37절인데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길 실력과 힘이 저에겐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셨던 분, 나를 지켜주셨던 분, 그 하나님을요,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하니까 뭐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불구하고 조그맣게 보이는 그 다윗이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였던 수많은 짐승들과 같이 너는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진짜 끝났구나, 절대 만날 수 없겠구나, 너무나 힘들게 어그러진 상황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요, 이건 뭐 사람을 의지해도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때론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 육신의 아픈 몸으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이 사람, 때론 어쩌면 병원에서 안타깝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들을지언정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말고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달랐습니다. 그 경험이요, 적어도 오늘은 사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가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막판에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형식적인 멘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에게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배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툭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누구누구 청년아 힘들지? 야 내가 꼭 기도할게 라고 했는데요, 그게 누적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제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호야 기도한다며 왜 기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A4 용지에 컴퓨터로 쳤지만 이름을 다 적었어요. 누구누구 언제 그랬지, 누구였지, 카톡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면서 누구였지,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다 적고 제가 A4 용지를 들고 본당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말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론 그 자리는요 그냥 자리일 뿐입니다. 그냥 그 직분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직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몸에 무장되어 있던 모든 갑옷을요 다윗에게 주는데요,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 옷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요 다윗에게 절대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무장된 갑옷, 그 사울의 완벽한 갑옷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린 옷, 뭐예요? 물매.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담대하게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에게 있는 물매가요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실제로 야 그걸로 되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사람들은 분명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작은 물매만 들고 나가면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찬스라 여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보다 좀 적고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면 그것을 기회라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요 마음껏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피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물맷돌의 대가가 된 게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의 투수처럼 제구력이 좋다거나 어떤 선수나 어떤 장사처럼 힘이 좋아서 여러분 그랬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비록 이 자신의 손에 물맷돌이 있었지만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맷돌을 운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가 문제라고 핑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또는 내가 누구를 붙들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괜히 노래를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괜히 시편에 멋들어진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시편이 멋있습니까? 사람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찬양하는 것, 여러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늘 골리앗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흉내내어 봅니다. 다윗처럼 멋들어지게 선포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다윗과 같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골리앗을 지나가면서 나는 또 졌다, 나는 바보 같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 또 여전히 주님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려한 스킬과 스펙으로 이 골리앗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펴보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는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아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 승리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칼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의 싸움인 것이죠. 내 손에 설령 칼이 쥐어진다 하더라도, 권세와 권력이 쥐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칼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옷들을요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